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된 믿음이란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먼저 본다면 지난주 설교는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시면 중보자의 조건은 중보자는 첫 번째 참 인간이고 의로운 자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참 인간이며 의로워야 하는가? 먼저 의로워야 되는 이유는 죄 없는 인간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를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자는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면, 정말 진정으로 의롭지 않다면 그의 대속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는 거죠. 정말 의로운 자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받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죄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소와 양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매일매일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값을 소와 양이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중보자의 조건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라고 해요. 그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이는 사람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또한 그 한 사람이 의로워서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밖에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한다면, 의로운 한 인간이기만 한다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한 사람, 수십억 명 중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중보자는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문부터.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질문은 이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멸망했고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중보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은 아니라고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에 그 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것이에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뭐라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삶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 얻어 할 수 있고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조건이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것이 옳을까요?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조금 깊이 보면 조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처럼 맞아요. 예수 천당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그렇죠? 믿지 않아서 지옥에 우리가 믿어서 천국에 가고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좀 깊이 보면 우리가 믿지 않기 전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죽어 있고 지옥에 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셨고 그 중보자를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그 자체로 지옥에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를 선택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보자를 믿는 자, 붙잡는 자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듣지 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함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불신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정당한 합당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요. 인류는 그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가 떠난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버리심을 받은 존재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중보자를 보내주셨고 그 중보자를 믿는 사람, 붙잡는 사람, 속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시키시며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삶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지금 제 아들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9살이고 한 명은 4살이에요. 9살은 요즘에 구구단을 열심히 합니다. 구구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구구단을 열심히 해서 저랑 이제 구구단 놀이도 막 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4살 아이에게 구구단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은 천재죠. 그러면 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못해요.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내가 9살은 하니까 칭찬해주고 4살에는 못하니까 훈계하고 혼낸다면 그게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을까요? 의롭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자, 이 십계명을 줄게.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실까요? 의로우시지 않으실까요? 의롭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는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를 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접붙임을 의미해요.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접붙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원가지였죠. 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유대인은 하나님께 접붙임된 예수님께 접붙임된 가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 나쁜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셨대요. 그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르겠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공급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죠. 그리고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돼요? 불살라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런 가지의 이미지,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하나가 있다면 로마서, 아까 말했던 로마서의 비유가 정말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원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에 원래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잘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쁜 감람나무,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이 되었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알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감람나무에 나쁜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나쁜 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웃으시는 분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아직 모르시는 분인데, 즉 좋은 감람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나요. 원래 자연에서는. 나쁜 감람나무에서는 양분만 보낼 것이고 그 양분을 받은 좋은 감람나무 가지가 좋은 감람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좋은 감람나무에 나쁜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면 어떤 열매가 나요? 나쁜 열매가 나요. 이게 자연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좋은 감람나무에 나쁜 감람나무를 접붙인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나쁜 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은혜이고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지고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나쁜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다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우리가 온전케 되고 참된 생명을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21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문이 안 나왔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미움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예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거죠. 예수님께 연합되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은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확실한 지식은 무엇일까? 확실한 지식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아니면 어떤 글로 아니면 어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아는 것, 지식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학문을 알 때 어떤 것을 깨닫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깊이 가까워지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임영웅이라고 아셔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임영웅보다는 이찬원을 더 좋아하셔요. 이찬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콘서트를 언제 하는지, 몇 살인지, 뭐 해다 왔는지 너무나 저는 잘 모르는데 어머니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콘서트 날이 되면 한번 예약해 봐라라고 연락 오시고 좀 찾아보면 벌써 예약이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약이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아는데 그럼 여러분 이찬원은 일 가다 만나면 아는 체 할 수 있어요? 모르죠. 아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알지 못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감이 있죠.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을 의미하죠.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까? 그럼 매우 슬픈 일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져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즉 우리의 믿음은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통해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그것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로 이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달았다면 우린 그분을 믿게 되겠죠.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신뢰하나요? 아니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할 거예요. 즉 그 믿음, 확실한 지식은,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세워진 그 지식은 굳은 신뢰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70살에 부르셨는데 100살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들이 없었죠. 근데 아들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지식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한 번은 자기의 종이 나의 양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어떤 나이 많은 어떤 부부에게 자식이 없을 때 종이나 다른 사람을 양자 삼아서 자신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이름보다는 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되게 중요한데 여기 근동에는 피보다는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잇는 사람. 그렇죠? 이름을 잇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양자를 삼아서 자기의 가문과 이름을 이어지게 끊어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 당연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사라의 태의문도 닫히고 나도 이제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종이 내 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피를 잇는 아이가 너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참 지나다가 그래도 안 생겨. 그래서 뭘 했나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그가 나의 씨가 될 것입니다. 아들이 될 것입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 이스마엘로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죠. 이삭이 자라나면서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고민했나요? 두려워했나요? 걱정했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3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는가를 분명히 보고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죠. 왜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이죠. 즉 아브라함의 이 신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지식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는 더 깊은 지식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신뢰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계획들을 보여주셨죠. 무엇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어린 양을 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삭과의 일화를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항상 묵상할 때마다 드는 마음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구절이 그곳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열방 가운데 나타나실지를 더 깊이 알았겠죠.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가까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깊이 온전히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셔서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직업도 주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 주일날 말했던 889인가? 9288인가? 하여튼 그 말 88하게 90세까지 살다가 99세까지인가? 9988이군요. 99세까지 살다가 88하게 99세까지 살다가 죽는 거 9988 뭐였더라?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걸 구하는 것이 믿음일까?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하이델베르크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은 순전히 은혜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순전히 은혜로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굳이 이 3번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다는 이 말은 약간 첨가문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특별하게 구원을 받았어. 내가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런 것을 누리는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어넣어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특별해서 내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졌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연결이 되었다. 나도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교만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의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22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아멘.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서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음에 약속된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래요. 왜 그럴까? 하박국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참조한 구약 성경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써진 버전이 있고 그리스어로 써진 버전이 있어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 버전에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써 있고요. 또 한 가지 버전에는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써 있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 무슨 말이에요? 의인, 그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의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가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로마서를 보시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바울 사도는 그의 나의 라는 단어를 뺀 거예요. 왜 뺐을까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좀 말이 이상하죠? 이 믿음이 신실함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실함. 다시 한번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진대요.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복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돼서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어디에 정리되어 있나요? 바로 사도신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혹은 읽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23문입니다. 다 아시죠? 글씨가 좀 작지만 다 암송하고 계시니까 같이 읽을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우리 한정준 강도사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이것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나눴잖아요. 그렇죠? 1번, 2번, 3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근데 1번, 2번, 3번 나눈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신경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가며 그리고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굳게 믿으며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